여러분을 꽉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랑 끝에 불 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랑이 지나치면 그 끝에 무슨 말썽이 생긴다는 것이죠. 불날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우리말에도 통상적으로 유종의 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면 참 좋고 끝이 마무리가 돼야 사람이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간슬리게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는 이 왼수 같은 인간으로 헤어져 버리고 미워서 아주 죽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잠 못 이루면서 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잘못된 마음이죠. 물론 끝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남의 시험지 훔쳐보고서 시험 점수 100점 맞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작하여 좋은 과정을 거쳐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흥하는 인생, 흥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흥하는 가정과 망하는 가정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는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다윗의 집안은 번영하는데 사울의 집안은 몰락해 갑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좋아지는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흥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이 하늘에 붕 뜬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가급적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울의 가정부터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이 가정은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말하는 금수저죠. 어릴 때 아버지께 효도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죠. 어릴 때 사울 왕의 모습을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풍채가 멋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부잣집 아들이고 1등 사육감이죠. 싫음 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요. 마침내 그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출발했는데 끝은 망해버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을 받았지만은 결국 삶을 잘못 살아서 자기 인생의 자살로 끝을 내고 맙니다. 니골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첫 7 집사 중에 한 명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당을 만들고, 그래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죠. 결국 나중에는 교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나리아와 삽비라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길을 가다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애석하게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직분받고는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교회의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안수 집사 할 때까지 참 잘했는데요, 장로 돼갖고 미쳐버렸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환경의 물결에, 습관의 물결에, 전통의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난한 목장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만 8인데 그 중에 막내예요.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의 아들. 그래서 목동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터지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왕실 부대의 고급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지파를 거리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 후에는 결국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일 때나 골리앗을 이겼을 때나 평민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직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도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행합니까?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강하여져 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8장 14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29장 28절에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고 존귀함을 얻듯이 우리의 인생이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 같은 가문을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울 같은 가문을 만들고 싶습니까? 다윗 같은 집안을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울 같은 집안을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가정,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같이 흥하여 가는 집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과는 어떻게 몰락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불화가 생겼어요. 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가 있는데 그 첩을 아브넬 장군이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스보셋 왕이 그를 책망해요. 책망하니까 이 장군이 그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과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가서 화친을 청합니다. 분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가 되어집니다.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니까 다윗은 받아주지만은 자기 동생 아비삭을 죽인 이 아브넬을 요압이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스보셋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가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척 위장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집안은 쫄딱 망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사울가가 몰락합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15장 28절 말씀,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지키지 아니한 게 뭡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자기가 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리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을 해도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냥 급한 마음에 지금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사무엘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걸 아주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왕이 미친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한 거예요. 생각도 잊어버리고 영이 망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사실. 그리고 이 이후로 왕이 미칩니다.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니까 왕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직분 받은 자들이 몰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이고 장로가 되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게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건강 주고 권력도 주고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고 환경을 주니까는 자기 뜻,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바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요즘 같은 세상에 못 살아요. 그럽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죽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산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뜻 행하려고 하고 보니까는 결국 아군도 적군으로 바뀌는 것이고 권력 다툼하다가 몰락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 가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 가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쉽게 사울을 죽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다윗의 몸부림입니다.
왜 다윗과는 강해져 갔습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의 후손들 1000년 이후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을 보냈지만은 추석에 또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추석날 명절날 모여서 여러분을 회상할 때에 어떻게 회상될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명절날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집안은 점점 잘 되어져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쳤고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성가대를 하면서도 교사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차량 봉사, 주방 봉사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가정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부모를 섬기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붙들면 결과는 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의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흥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결국 쇠하는 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순교하는 것도 결국 쇠하는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끝까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이해 못할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말씀으로 해 주었고 또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갈 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도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었고 아빌과일과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블레셋의 방백을 통해서 재차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이 사울은 처음은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삶을 산 다윗은 지루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점점 더 번성하고 흥황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위험에 직면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결국 흥하는 가문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 자신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윗은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능력은 그의 외모, 학력, 가문, 재능, 권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 대하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정말 너무 선명한 말씀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처음 왕,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환경의 변화 가운데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다음에 오는 세대가 더 많은 분주함 속에서 더 많은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한다 할지라도 지금이나 그때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어떤 마음으로 이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은 그럼 무엇이 달랐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이었으나 이 사울은 인간의 마음, 시기로 가득한 옹졸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질투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떤 골리앗을 죽였으면 야 축하한다, 우리 같이 기쁨을 나누자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모여갖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는 그걸 참지 못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 사위인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무려 13년의 세월을 쫓아다니에요. 제사장들이 85명이 다윗에게 협조했다고, 피난가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들 모두를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 결혼시키려고 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얼마나 시기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3년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도 다 포용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아들과 싸우는 것이 너무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냥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왕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죠. 그때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를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비둬라.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 저주의 말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합니까?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시기 때문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한 것도 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물들과 같이 옹졸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흥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점점 흥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삶의 실수를 할 때 회개가 빨랐지만은
사울은 회개에 더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하였고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빨리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했다는 것이죠. 아멜렉과의 전쟁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갔더니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을 왜 남겨두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말을 하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사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뭐 대단한 선지자 같죠?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는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기에 요즘 말로 하면은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라고 보면 돼요. 큰 교회에 온 목사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와갖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런 이방의 왕 같으면은 왕에게 그것을 따지고 달려들면 즉시 사형감입니다. 바로 죽여요. 그래도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 별 볼 일 없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와갖고 그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이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100% 잘한 일도 없고 100%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회개하였느냐 하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죠. 회개하였으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생길 것이고 회개하지 못했으면 그 기회가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이 기회를 잡고 일어섰고 점점 더 흥왕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잡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이 날마다 흥왕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이 누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복을 깨트려 버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음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올 때는 왕의 체면이나 격식을 내려놓고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든지 바지자락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윗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것을 지울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너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래도 삐지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너는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다윗은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예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보십시오. 또 다윗이 범죄할 때도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바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교만하였습니다.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은 무명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사울은 당시에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서도 얘기해도 껐다가 안 해요. 자기 고집에 옹졸한 마음에 꽉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누구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고집, 교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윗은 겸손하여 점점 더 흥황해 갔고 사울은 교만하여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은 사랑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회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잘 된 비결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1장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무엘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얘기합니다.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 무엇이 사울을 지배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승리하는 비결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괴처럼 취급받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서 생명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시체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진정으로 흥하고 형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성취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 흥하는 길일까? 쇠하는 길일까? 다윗의 길일까? 사울의 길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선택들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사울은 점점점 망하여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보다 더 위에 높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교만 떨다가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해야 돼서 미친 사람처럼 자기 사유를 죽이려고 하고 13년 동안이나 이웃의 적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만 쫓아다녔던 이 미친 사람의 사울의 모습이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으면서도 모함을 받고 반역을 행하면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묵묵히 참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저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높이 세워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흥왕하는 가정과 멸망하는 가정 중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다윗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나 주님 오시는 천국에서나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 그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바른 선택을 하여서 다윗의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